여러분은 첫사랑을 혹시 기억하십니까? 네. 많은 사람들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또 특히 남자들은 남자들에게 첫사랑은 매우 특별하고 또 그런 의미여서 숨이 멎어 죽을 때까지 그 첫사랑을 잊지 못한다고 합니다. 저에게도 첫사랑이 있습니다. 누구인지 아십니까? 저희 아내가 지금 이 자리에 지금 있는데요. 가정의 평화를 위해서 저희 첫사랑에 대해서는 말을 좀 아끼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은 첫사랑을 뭐라고 정의하시나요? 처음 연애 상대를 첫사랑이라고 정의하시나요? 아니면 처음 느꼈던 호감, 그 호감을 첫사랑이라고 정의하시나요? 제가 알고 있는 이 첫사랑의 의미는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대상을 의미합니다. 이 첫사랑의 경험은요, 개인의 감정과 삶에 깊은 영향을 미칩니다. 또 이 경험을 통하여 사랑이 성숙하기도 하지요. 그러나 정말 안타까운 사실이 하나 있는데요. 여러분, 첫사랑은 잘 이루어집니까? 첫사랑이 이루어지신 분이 여기 계십니까? 목사님. 여러분, 첫사랑은 잘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많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도 참 너무하시지. 모든 사람들이 다 첫사랑이 잘 이루어지게 해주셨으면 우리가 상처를 받을 일도 없고 모두가 행복해질 수 있었을 텐데, 우리에게 얼마나 완벽하고 좋은 사람을 만나게 해주시려고 이렇게 안 도와주시는 걸까요? 저는 물론 완벽에 가까운 좋은 사람을 만나서 가정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그런데요, 우리가 그렇게 남들을 좋아하고 짝사랑하는 동안에 우리를 항상 짝사랑하고 계시는 분이 있으십니다.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맞습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첫사랑은 바로 여러분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살면서 이 사실을 잊을 때가 정말 많습니다. 하나님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사랑하셨다는 사실을 말이에요. 예레미야 1장 5절을 읽으면 하나님이 우리를 언제부터 사랑하시는지 알 수 있습니다. 한번 잘 들어보십시오.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를 모태에 짓기 전부터 아셨습니다. 여기서 짓다라는 단어는요, 야짜르라는 히브리어를 사용했는데요, 하나님께서 아담을 짓고 창조하실 때와 같은 히브리어 단어를 사용했습니다. 또 알다라는 동사는 야다를 사용하였는데, 우리가 생각하는 누군가를 아는 것 이상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서 이 동사는 관계를 가리키며 특별히 아주 가까운 관계, 마치 남편과 아내가 육체적으로 모든 것을 아는 것과 같은 그런 관계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여러분, 우리는 모태에 지어지기 전부터 하나님과 아주 가까운 관계였다는 것입니다. 또 시편 139편에서 다윗의 고백을 통해서 또 자세히 알 수 있습니다. 이거 한번 같이 읽어보면 좋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내 내장을 지으시며 만드셨나이다. 내가 주께 감사함은 나를 지으심이 심히 기묘하심이라. 주께서 하시는 일이 기이함을 내 영혼이 잘 아나이다. 내가 은밀한 데서 지음을 받고 땅의 깊은 곳에서 기이하게 지음을 받은 때에 나의 형체가 주의 앞에 숨겨지지 못하였나이다. 내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보셨으며 나를 위하여 정한 날이 하루도 되기 전에 주의 책에 다 기록이 되었나이다. 하나님이여, 주의 생각이 내게 어찌 그리 보배로우신지요.
그 수가 어찌 그리 많은지요. 내가 세려고 할지라도 그 수가 모래보다 많도소이다. 내가 깰 때에도 여전히 주와 함께 있나이다. 아멘. 여러분, 본문을 읽으며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 16절을 보십시오. 우리의 형질이 이루어지기 전에 주의 눈이 우리를 보셨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를 만드신 이가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면 우리가 제대로 된 모양도 생기지 않았을 때에 우리를 보고 계신다는 말입니까? 하나님은 우리를 너무나 사랑하셔서 피조물 따위인 인간의 모든 출생에도 관심을 가지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이 우리에 대해 아는 지식은 우리가 잉태하기 전부터 시작되었다는 사실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여러분, 안타까운 사실이 있습니다. 그 사실은 바로 우리는 그 사랑을 거부하려고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잠언 말씀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내가 불렀으나 너희가 듣기 싫어하였고 내가 손을 폈으나 돌아보는 자가 없었고 도리어 나의 모든 교훈을 멸시하며 나의 책망을 받지 아니하였은즉. 그렇습니다. 앞서 말한 그 사랑은 하나님의 일방적인 짝사랑이 되었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사랑 이야기를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인간이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셔서 손을 펴시며 사랑을 구했지만 인간은 돌아보지 않았습니다. 도리어 하나님이 주신 교훈을 멸시하고 하나님께서 인간을 바로잡기 위해 하시는 책망을 인간은 무시하였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요, 사람들이 이들의 말은 되게 듣고 싶어 했습니다. 이들의 말은 하나님이 주신 옛 계명과 다른 새로운 계명이었고 들어보지 못한 신선한 것이었습니다. 바로 다른 복음이었는데요. 보십시오. 오늘 본문과 본문의 배경에서는 수많은 적그리스도가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들은 말 그대로 그리스도를 대적하는 자들입니다. 요한이 이 요한일서를 쓸 당시에 공동체 안에서는 영지주의라는 이단들이 판을 치고 있었습니다. 이 영지주의라는 것은 당시 유대교와 기독교와 일정 부분 비슷한 부분을 보이는 듯 했으나 실제로는 현저히 다른 종교였습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받습니다. 맞습니까? 네. 그러나 이들은 헬라어로 그노시스라고 하는데요, 지식이라는 뜻입니다. 즉 이들은 어떠한 계시된 지식을 통해서만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믿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영지주의의 특징을 조금 준비해 왔는데요, 이들은 육체를 악한 것이라고 생각하였기 때문에 예수님의 성육신을 부인했습니다.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부인했고, 그러니까 예수님의 인성을 부인한 것이지요. 또 구원은 육체와 상관이 없다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율법 폐기론과 같은 생각으로 당시의 기독교 윤리를 파괴하려고 했습니다. 문제는 이들이 공동체 안에 있으면서 공동체의 가르침, 형제의 사랑, 하나님의 여러 계명들을 무시하고요,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는 척했으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은 말과 행동이 분리된 삶을 살았습니다. 심지어 죄를 경시하여 방종한 삶을 살도록 성도들을 미혹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이단들의 주장은 앞서 말한 우리를 태어나기 전부터 사랑하사 우리를 구원하기 위한 하나님의 크신 그 사랑을 부인하는 것이었습니다. 그 사랑으로 인하여 아들을 내어주신 하나님의 계획을 부정하는 것이었기 때문이었죠. 그렇다면 여러분, 왜 사람들은 이런 다른 복음에 빠지게 되었습니까? 그 이유는 바로 사람들이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에는 관심이 없고 들으려고도 하지 않았기 때문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혹시 이렇게 생각하진 않으십니까? 나는 이단에 빠지지 않았기 때문에, 우리 성동교에 잘 나오고 있기 때문에 괜찮다고 안도하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습니다. 이단에 빠지는 것이 중요한 문제가 아니라 정말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는 삶을 살고 있는 것이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요한일서의 저자는 성도와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의 교제를 너무나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은 우리가 전혀 모르는 것이 아닌 이미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이라고 오늘 본문의 20절과 21절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시작하면서 제가 첫사랑의 의미를 물어봤죠. 여러분, 첫사랑의 의미는 처음으로 진심을 다해 사랑했던 대상을 의미한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을 처음 만나고 진심을 다해서 사랑했던 적은 언제였습니까? 10년 전이었습니까? 20년 전이었습니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여기 앞에 계신 권사님들, 장로님들은 4, 50년이 됐을 수도 모르겠습니다. 네. 그렇다면 그때와 비교했을 때 지금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물론 대답은 안 하셔도 되지만 설교를 준비하며 제 자신을 돌아보았을 때 제 모습은 정말 초라하였습니다. 오늘 본문 요한일서 2장 24절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처음부터 들은 것을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처음부터 들은 것이 너희 안에 거하면 아버지 안에 거하리라. 아멘. 24절에 처음부터 들은 곳에서 이 처음부터라는 말은 신앙의 출발점, 아르케라고 하는데요, 이들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을 의미합니다. 그 처음에 가르침이 무엇이었습니까? 바로 그리스도가 사도들을 통하여 주셨던 참된 복음과 사랑이었습니다. 앞서 말한 이단에 대한 해독제 또한 이 처음 주셨던 가르침으로 돌아가는 것이었습니다. 또 너희 안에 거하게 하라 해서 이 거하다라는 동사는요, 헬라어로 메노라고 하는데요, 머물다라는 뜻입니다. 이 머물다라는 동사는 어떤 지속적인 관계를 표현합니다. 따라서 본문을 다시 해석하면, 여러분 집중해서 잘 들어보십시오. 너희는 너희의 그리스도인의 삶의 시작,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서 우리 마음이 회심하고 이제 다시는 주님의 그 복음, 그 사랑이 아니면 아무것도 안 된다는 그 마음이죠. 그 마음을 너희 안에 지속적으로 머물게 하라는 것이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어디에 거하시고 계십니까? 지금 머물고 있는 그곳에서 누구와 지속적인 관계를 맺고 계십니까?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우리를 첫사랑이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께로 여러분 다시 돌아오십시오. 그 첫사랑 안에 거할 때 우리는 참된 평화와 유익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외에 다른 어떤 것도 안에 거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참으로 우리를 어두움으로 인도합니다. 요한일서 1장에서 하나님은 빛이시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을 보십시오. 우리가 그에게서 듣고 너희에게 전하는 소식은 이것이니 곧 하나님은 빛이시라. 그에게는 어둠이 조금도 없으시다는 것이니라.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 하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을 하고 그 진리를 행하지 아니함이거니와 그가 빛 가운데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만일 우리가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아멘. 여러분, 혹시 여러분의 삶에서 이 6절의 말씀처럼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하지만 실제 삶은 어둠에 계시지 않으십니까? 네, 저도 참 이럴 때가 많습니다. 담임 목사님께서 요즘에 설교하실 때 비밀을 하나씩 좀 많이 털어놓으시길래 여러분들, 저도 큰 마음 먹고 하나 털어놔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듣고 잊으십시오. 저의 비밀 중 한 가지는 운전할 때 예민해진다는 것입니다. 이러신 분 계십니까? 나중에 저희 아내한테 한번 물어보시기 바랍니다. 네, 저는 제 성격이 정말로 예민하지 않고, 이런 말을 하면 좀 교만일 수도 있지만 온유한 성격인 줄 알았습니다. 그러나 운전하면 본래의 성격이 나온다고. 그런데 여러분, 정말 부산에서 운전하면 좀 이상한 사람들이 좀 많지 않습니까? 이게 또 안전 생명과 관련된 일이기 때문에 그럴 때마다 제 안에서는 하나님의 은혜는 어느 순간 사라지고 또 어디선가 다른 속삭임이 저를 지배하고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그러나 우리 안에 계신 성령님은 오늘 본문 27절의 말씀에서 참되고 거짓이 없으시니 너희를 가르치신 그대로 주 안에 거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성령님은 진리의 영입니다. 따라서 성령님께서 가르쳐 주신 그대로 그 안에 거하라고 본문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우리가 처음에 듣고 믿은 그 복음, 성령님이 가르쳐 주심으로 깨닫게 된 그 진리 안에 계속 거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진리는 변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처음 사랑으로 돌아가십시오. 우리는 끝까지 주님을 붙들고 나아가야 합니다. 요즘 세상이 아무리 어렵고 힘들다고 주님을 포기하고 다른 것을 쫓아가면 안 됩니다. 세상이 변했다고 다른 새로운 복음이나 새로운 진리를 도입해서도 안 됩니다. 21절에서 말씀하고 있듯이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자가 아닙니다. 우리는 진리를 모르는 자가 아니라 진리를 소유한 자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또 결핍된 자가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서 충만한 자들입니다. 세상이 변하고 어려워질수록 우리는 더욱 진리이신 그리스도를 붙들고 의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은 끊임없이 우리를 미혹합니다. 끊임없이 미혹하나 우리가 처음 들은 복음 그 안에 거하며 미혹을 이겨내십시오. 그분만이 진리이며 생명이십니다. 우리가 그 첫사랑을 붙들고 주 안에서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더욱 기뻐하시고 삶에서 더 큰 은혜를 내려주실 것입니다. 이 큰 은혜를 받는 우리 모든 성동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